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이름에 우리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을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소망 넣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일을 힘입어 여시바로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게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이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구원 선포하시라.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이름에 아버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셔서 아버지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힘 예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편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변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존재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며 선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호흡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지는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지와도 같고 버려진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로 덮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식하고 인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아버지와 함께하고 동행하며 관계 맺는 자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에노스가 누렸던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 찰나의 순간도 하나님이 아버지의 언어를 놓치지 않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우리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가 임직 예배와 입당 예배와 파송 예배로 하나님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만 증거되어지는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받는 이나 그렇지 않은 이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노예로 아버지의 포로된 자로 하나님만 남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세우신 목회자에게 이유 있는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매 순간 찰나의 순간도 성령을 놓치지 않고 하늘 앞에 엎드리고 질문하고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원색적인 복음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전 세계 렘넌트를 말씀으로 섬기기에 합당한 목사님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이 시간 채울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철저하게 내가 없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오늘 제 4주차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4주차입니다. 이 교리문답에 여러분 이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2문서부터 11문까지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시작되는 12문서부터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인간에 대한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발견돼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들의 비참함,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번에 성사님도 이렇게 파송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죄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가 폭로되어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발견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를 안 믿어서 가난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 어떤 요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안 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경성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라오스 현장 속에 십자가 복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요. 교회는 계속 일어나고 교회는 계속 증가되는데 전달되는 내용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을 치고 애통해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는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있대요. 예수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는 목회자들,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데리고 한번 강의 시작하면 이제 2박 3일 3박 4일 동안 20강의를 한대요. 20강의. 근데 20강의가 끝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한대요. 그전에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20강이 끝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목회자들이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라면 대부분 싱가포르에 가서 신학을 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라오스는 공산국가니까 신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싱가포르에 가서 유학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 라오스에서 엘리트예요. 그런데 예수만 몰라요. 그럼 오늘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비참함,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복음은 설명되지 않아요. 결단코 복음은 설명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이 발견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셨나요? 우리가 언제 예수 이름을 부르냐면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예수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풍족하고 풍성할 땐 예수 이름 안 불러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라는 걸 알아야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예수로 숨 쉬는 거예요.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가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 8문이 뭐였었냐면 여덟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어떤 선함도 행함도 할 수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어떤 선함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입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패해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 악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선이 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착함 속에 귀신의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선한 행위 속에 귀신의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몸을 내어줘서 생명을 건질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본성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답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남이 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에 할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아멘. 그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 언제 영화롭게 되실까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착각이 뭐냐면 우리 어떤 열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아까 진현성 선생님이 놓은 유튜브처럼 1등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은 1등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화로워져요. 이게 쉬운 얘기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소울이가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걔는 제가 오늘도 교동 가서 만났을 때 딱 1분 저한테 안겨요. 1분 뒤에는 아주 쌩까요. 제가 우리 로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물론 이뻐하지만 그 로가 집에 가면 저 엄청 좋아했거든요. 요새는 저를 보면 도망을 가요. 아주 싫어해요. 오늘도 내가 가서 안으려고 할 때 막 이렇게 막 밀어내고 제가 도화가 어제 병원에 가서 너무 반가웠고 도화 너무 이뻐서 뽀뽀하려고 했더니 도화가 제 얼굴을 이렇게 밀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소울이가 저한테 와서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나하고 같이 놀아주세요. 그리고 저를 기뻐하는 것 이게 제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소울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뭘 하면 그냥 기뻐요. 우리 아버님이 돈을 어디다 쓰냐면 딱 두 군데 쓰더라고요. 교회 헌금하는데 하는 소울이하고 소리 용돈 주는데. 그러니까 그냥 뽀뽀 한번 해주면 10,000원짜리 딱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좋으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저희 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열심과 노력과 애씀의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1등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덕을 쌓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보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가 제가 가면 얼굴을 밀어내고 도화가 얼굴을 밀어내고 우리 소울이가 딱 1분 저한테 딱 안겨서 딱 1분도 재보면 1분도 아니에요. 내려놔 이래요. 오늘 또 저를 보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울이한테 얘기했어요. 나 그럼 약속하자. 할아버지하고 안 노는 걸로 약속하자. 근데 얘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건 안 해. 자기한테 피해가 올까 봐 그건 안 해. 그러니까 너 나하고 안 노는 걸로 약속하는데 그건 안 해. 그럼 뭔가 또 기대하는 건 있을까 안 해.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을 채우지 않아도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제 마음에 그 아이들은 항상 기쁨인 거예요. 언제든지 기쁨인 거예요. 밀어내도 기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큰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적 기쁨이에요.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존재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세요. 존재적으로. 그 기뻐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비참한 현실, 영적 현실을 보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 구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율법에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 말 쉽게 말하면, 아니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당하지 않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답이 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가 창조될 때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손도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가 뭐죠? 선이야. 하나님의 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모자라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저와 여러분들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다스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스리게. 아멘. 이 다스리면은 사단도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사단도 들어가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들짐승, 길짐승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왕의 권위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뭘 집어넣으셨죠? 생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냐면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혼적인 기능이 일어나서 육신의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아멘. 언약과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거예요. 힘도 주신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 힘 없이 지키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죠. 지킬 수 있는 거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이 무엇으로 다가오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잃어버린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셨는데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구약 때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떠나가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창조에서 새창조로 옮겨질 때는 옛창조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누구의 유혹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이 문답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것들 풀어놨어요. 우리의 죄가 어디서 시작됐다? 사단 마귀.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나 사람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3절에 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핑계를 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죠?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범죄의 시작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아멘. 그 사탄은 어떤 놈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의 편에 있지 않다. 그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 사단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뜻으로 불순종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사단이 억지로 먹인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그 말에 설득당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요새 소리 때문에 충격적인 것들을 좀 너무 많이 이렇게 느끼는데,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 주일날 자기가 예수님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고. 할렐루야.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2편이 있어요. 2편. 2편엔 또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 2편은 뭐냐면, 소리가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소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단이 공부하지 말라 해서 공부 안 한다. 주여, 이렇게 사단을 핑계대면 안 돼요. 이렇게. 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랬어요. 사단 말 들으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안 들었어 그러더라고. 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배경, 육신의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육신의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 탓을 해요? 사단 탓.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아는데 속아준 거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사단이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알고도 속아준 거야. 왜 속아줘요? 사단한테. 사탄을 속여야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사단을 핑계할 수 없어요. 육신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언약, 절대적 언약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손들도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성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가능성 없는 존재.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가능성 없는 존재예요. 은혜가 아니면 가능성 없는 존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반복적으로 매일 매 찰나의 순간도 확인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이 쉽다고 얘기하면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쉽다고 얘기하면 그건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어려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죽이고 가는 싸움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고 가는 싸움이에요. 그걸 어떻게 쉽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 있잖아요. 근데 그 똘똘똘 좀 뭉쳐 있는 나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내 자아가 깨트려질 때까지 내 자아가 기도를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이름 부르는 그 비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제가 이번에 도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는데, 여러분, 도화가 높은 곳에 떨어졌어요.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떨어지면 어른들도 다쳐요. 여러분, 머리부터 떨어지면 너무너무 곤란해져요. 인생이 살아도 곤란해져요. 근데 도화 오늘 보셨죠? 전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어제 퇴원했는데 오늘 교회 왔어요. 이거 여러분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정말로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도화를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깨 여기 기부싼 거 그거 전부 다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들 웃겠지만 도화 밑에 천사가 깔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도화 살리기 위해서 천사가 밑에 깔렸다. 여러분, 그 높은 층에서 여러분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이마에도 상처 안 나. 이 이마에 뭐 좀 상처 났을 때 내가 보니까 상처도 아니야. 그거는 머리에서 피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높은 곳에 떨어지고 무방비 상태로 떨어지면 머리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머리부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비밀을 하나님의 사심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소식을 듣고 여기 교회 와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무슨 너무 겁이 나는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전 여기서 울고 저희 집사람 저기서 울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아니시냐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계속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전화를 하는데 2, 3일 후에 태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가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이게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어제 퇴원했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예수 믿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거든요. 예수 믿고 어려운 일을 당한 거잖아요.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도화 어머니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시각이 달라요. 보는 시각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으신 줄 믿습니다. 도화가 저주에 등장했어요. 지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자, 열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이 처벌 없이 지나도록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처벌이 없이 그냥 지나가냐, 처벌하시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답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뿐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짓는 죄에 대하여서도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죄를 처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그 메시지에 1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말씀 보면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멘. 은혜로운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죄를 넘어가진 않아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우린 비참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가능성이 없어요. 아멘.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보면 그 죄가 3, 4대까지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불신앙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자녀에게. 여러분, 자 보세요. 무슬림은 태어나서부터 무슬림이에요. 맞죠? 왜 무슬림이에요? 아버지가 무슬림이야. 여러분, 모태신앙이 진짜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인데,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얘기를 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지, 이게 꼭 모태신앙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알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다음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형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 뭐예요? 죄와 죄의 사슬을 끊는 그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아멘. 자, 보세요. 시편 5편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오늘 숨쉬고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이 비참함을 설명하고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폭로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정말 보여지고 발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건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와 제 자신을 두고 고민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그 자체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동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럼 뭐에 대한 감각이 있죠? 어떤 응답을 받았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에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두려운 건 뭐냐면, 이 땅은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아멘? 근데 이 땅에 지나가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잡으면 안 돼요. 지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한배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그 돈이 영광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이 영광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애통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죄가 폭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 주님께서 계속 죄를 이야기하냐면, 죄 없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없는 구원을 요구하는 건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난 그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고, 구원받은 게 기쁨이 돼야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 주신 최고의 축복과 응답과 은혜로 누려져야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죄가 폭로되지 않고 남의 죄만 계속 보인다. 그건 여러분, 일단 저와 여러분들 시각이,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일들이 왜곡되고 꼬여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나홈 1장서부터 보면 이렇게 됐어요. 1장 2절부터 3절까지.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능지 처참을 당할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자임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 얘기했냐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기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나도 죄에 대해서 몰랐다. 근데 사모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자녀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죄를 안 게 그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죄를 모르면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파야지 그걸 치유하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문둥병은 아프지 않아요. 코가 녹아져 없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손끝, 발끝이 녹아져 없어진데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문둥병이 무서운 거예요. 아파야 되는데, 내 죄에 대한 비참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 죄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고통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의 그 비밀을 다른 곳으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내 것을 채우는 곳으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비참함이 정말 보여주고 발견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먹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 진리를 가로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에베소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아멘. 그리고 심판받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대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 율법 행위에 근거하여 살면 저주가 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멘.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새로운 시작은 죄의 폭로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죄의 폭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가운데 하나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그 모세가 말하면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율법 가운데 하나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한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예요. 예수가 아니면.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늘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죄가 뭘까요? 죄는 윤리와 도덕적인 걸 죄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멘? 뭐가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우리 손은수 권사님이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짓말 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거짓말장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나로 이용하면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면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면 더 좀 한 발 더 나가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이걸 통해서 저의 어떤 것, 성도들이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해서 나를 따라오게 하는 동기가 있거나 교회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전달된 복음은 맞지만 저는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관계라고요. 관계.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1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답이 뭐죠?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가장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처벌, 즉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립니다. 자, 첫 번째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아까 우리 말씀 읽은 거죠.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더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세요. 시편 103편에 보면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시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아까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죄를 허용하지 않아요.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7장에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당신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시간이 없으니까 3번에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가장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처벌, 즉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결론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정신을 조금만 더 차려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천천히 제가 보고 우리 말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들려 쌓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양, 오른쪽에 있는 양.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쭉 보셔서 45절서부터 보세요. 45절서부터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염소는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형벌. 자, 그다음에 이제 진짜 저를 보셔야 돼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염소의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염소의 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양이 염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양이 염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모르세요? 그럼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염소가 양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양은 태어날 때부터 양이고 염소는 태어날 때부터 염소예요.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어요. 양이 염소 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양의 삶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양인데 양의 삶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염소가 아무리 노력해도 염소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그 앞으로 가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설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찾아. 하나님 나라 언제부터 준비됐다고요? 우리는 언제부터 양이었어요? 창세 때부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양의 삶. 이미 양인데 양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보잘것없이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시각으로 지체를 보셔야 돼요. 아멘. 예수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아멘. 자, 그 반대로 염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있을 때 영접받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봐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의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왔습니까?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악인은 난 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러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비참을 깨달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깨달은 자들은 내가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해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성향이 높은 곳을 향해 가지 않고 가장 낮은 곳,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곳으로 이끌려 가게 돼 있어요. 누가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군데만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체질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체질이에요. 아멘. 우리 오늘 새벽에 말씀 봤는데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체질이 뭐와 같다고요? 먼지일 뿐이다. 먼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흩어 날리는 먼지와 같아요. 우리 체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주님의 사랑이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종족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비참함이 발견될 때 여러분이 그 비참함과 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비참함이 발견되어질 때 주님을 향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자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다 사라져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꽃도 시들어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해요. 그게 우리의 비참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좀 더 나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조금 더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염소처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되어져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사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덮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 덮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일은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의 괴로다. 아멘.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먼지 체질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얻어서 보았고 먹었어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자였어요. 근데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믿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신앙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모세가 결국 뭘 구하죠?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언제 뵀습니까? 내가 이들을 언제 보모가 됐습니까? 내 주민이 너무 중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인간의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관계를 놓치지 마시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라고. 주문에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문제 해결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 되세요.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뜻과 언약과 약속의 성취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나는 나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항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고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 비로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비밀을 잘 알지 못했어요.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왜 그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지. 신앙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 이 모세처럼 죽겠습니다 하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갈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고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린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넣으셔서 예수가 우리를 살아주시며 예수로 사는 인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 아멘.